여심 저와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와 합행했은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 양희연이라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깊은 산호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호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동요풍으로 지어진 이 노래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공화당인가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정쟁을 일삼고 싸우는 그것을 동탄하면서 그래서 국회가 막 해산되어지고 그런 일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픈 한국 사회 현장 안에서 서로 싸우는 통에 연못이 다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노래입니다. 그 시대 역사가 지나서 한참을 지나서 오늘 우리는 2019년도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국 강복 74주년을 맞고 있는 오늘 이 대한민국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갈등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연못 안에 물고기 2마리가 계속 서로 싸우는 통에 그 한 마리가 죽어나가서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서 더 이상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대한민국 각계각층, 사회단체,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너무나 많은 갈등들로 점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복할 줄 알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그 다음에 계층 간의 갈등과 그 다음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과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갈등의 도화선들을 교회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대통령을 하야를 하라는 천만을 서명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감당해 나가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민족의 교회가 이민족을 업고 갈 수 있는가 그 고민을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는 뭐냐 하면 이 강단에 서서 별로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민족의 교회가 어깨가 튼튼해가지고 이민족을 업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우리 임무규 목사님 목회하실 때 같이 교회가 그렇게 그때 그렇게 재력이 튼튼한 건 아니었잖아요. 목사님들이 늘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장로님들이 임직이나 피택을 하면 장로 피택이 되면 교회를 도망가는 왜냐하면 장로가 되면 교회에 살림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큰 교회에서도 월요일 날 첫 주간, 두 주간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 생활비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규모가 큰 교회에서도 목사님 생활비를 맞춰드리지 못하고 그런 교회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경이었지만은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지 죄송하지만 우리 위에 선배님들은 신학교도 그렇게 오래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부족한 신학적인 기반 안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영혼을 돌보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더랬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끼리 선배 목사님들을 서로 성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요 한국교회가 다 썩었고 우리는 선배 목사님처럼 정말 목회하지 말자 그런 얘기로 으쌰으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막상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해나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참 위대한 선배님들이 계셨구나. 정말 위대한 선배님들이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이민족을 짊어지고 와서 지금까지 짊어지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차 36년을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고 제대로 먹을 것이 없는 절박한 처지에서 이민족의 교회가 이민족을 어깨에 짊어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 심지어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더 못 살았어요. 더 못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 격차가 확 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기반 가운데 선배님들의 너무나 많은 수고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지금 이민족의 교회가 이민족을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구릉포에 있는 13개 교회가 구릉포를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죄송하게도 저는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민족을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이민족을 짊어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순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뭘 다하는 거라고요? 교회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교회의 순기능이 뭡니까?
사람들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사람들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옵니다.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옵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한없이 몰려 들어와요. 그리고 그 평안으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예. 노동자는 노동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기업가는 기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을 열심히 어머니의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뭘로 대하고? 따라서 평안으로 대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 보세요. 불편한 마음이 까지 가서 집에 들어가 보십시오. 온 식구들이 다 누구 눈치 봅니까? 불편한 그 사람 눈치 봅니다. 그리고 눈치 보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당신 왜 그러는데 그걸 말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가만 도화선을 잘못 건드리면 막 온 집안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이 평안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든지 다 하고 싶어요. 왠지 기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불편한 사람 되지 맙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불편해요. 증거 없이 믿기도 해요. 어떤 사람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말 한마디 섞으면 괜히 막 짜증이 막 나요. 네? 그러면 그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은혜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사람은요, 만나면 평안해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의 순기능이에요. 교회의 순기능이에요. 예?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가정에서 적어도 비치고 소금이 되고요. 예? 그 사람이 가는 직장에서 적어도 비치고 소금이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순기능을 다하면 그것 자체로도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해 냅니다. 60년대에요. 귀신 들리고 인생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은 무당 구태도 안 되고 하면은 누구한테 왔습니까?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요, 권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들어붙어가지고요, 그거 귀신 쫓아내주고요, 새 인생을 살게 해주고요. 예?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 어려움들 중에서 너 지금 종교를 바꿔야 될 때다. 풀려 있는 사람이 또 우닥다닥 하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종교를 바꿔서 예수 믿고서요, 자기 인생을 예수 앞에 나왔던데, 그리고는 정말 인생이 변해서 새 인생을 사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여러분, 교회 그 자체로서도 순기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순기능은 뭐냐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많은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원문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교회가요, 이 구름포에 있는 13개의 교회가 정말 중심 잡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 땅에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경천동지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권세가 움직여지고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풀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복이 막 쏟아져요.
할렐루야. 교회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땅을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하면요. 중보기도는 여러분 이 땅에 저주가 왜 옵니까? 이 땅에 묵히고 막힌 일이 왜 생깁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만 치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죄만 치우면 사단이 역사할 끈덕지가 없고 죄만 치워버리면 사단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만 치워버리게 되면 인생 문제는 거의 80, 90% 해결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자기 죄 자기가 회개해야 됩니까? 남이 회개해야 됩니까? 자기가 회개해야 되지. 예?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을 대신 치워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중보자입니다. 뭐라고요? 중보자. 중보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중보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죄덩어리를 대신 치워주고 죄덩어리를 밀봉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밤마다 거리가 깨끗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청소차들이 돌아다닙니다. 청소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집 앞에 있는 쓰레기도 쳐가고 저 집 앞에 있는 쓰레기도 쳐가고 음식물 쓰레기도 걷어가고 이것도 걷어가고 저것도 걷어갑니다. 그거 안 걷어가고 3일쯤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야 이러면서 우리 코 잡고 다녀야 될 거예요. 누군가 치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거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땅에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잘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뭘 잘못해서 그런 거 맞아요.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뿌리를 파보면은 많은 경우가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 말고 그 밑에 있는 뿌리들을 해결하고 제거하고 풀어서 이 땅에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 교회의 순기능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는데 이 김정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모든 사람이 아멘 하고 동의하고 모든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서 민족 복음화에 앞장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을 세워놓고서 그 기도원에서 릴레이로 그 구급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1시간 동안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순서가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요. 그게 삼천리반도 금수광상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애국가 하나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고백하고요. 그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휴전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순서를 쭉 하고서 기도를 하고 나면 1시간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렇게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뭔 일이 나나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요. 청년 때 갔더니 순서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너는 아직 그만큼 구국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짬밥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국기도실 밑에 기도실 가서 그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산마다 기도하면서 민족을 중보했던 기도의 소리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곳곳마다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네? 교도소마다 병원마다 교회가 관여하면서 군대마다 교회가 관여하면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해서 한국 땅에 복음이 편만해지고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고 그리고 어느덧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왔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핵심 지도층 중에 40%가 다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실정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선배들이 해준 공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저보다 믿음의 선배들이 해주신 그런 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일본과 무역전쟁이 펼쳐지고 있고요. 국제전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복잡하게 움직여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에 세일가스가 나와요. 세일석유가 나와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생산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은 투트랙 전략을 써요. 하나는 중동을 지키는 전략을 씁니다. 왜?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요, 이 북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 요것을 지켜나갑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공산권으로부터 무역 루트를 확보해야 하려고. 그래서 투트랙 전략을 써요. 그런데요, 중동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미국은. 자기 나라에 석유가 펑펑 나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미군을 자꾸 빼요. 그리고는요, 동북아 지역에서는 전에는 소련을 견제하려고 중국을 키워줬어요.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군대 미군을 어디다 뒀냐 하면 동두천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만약에 남북에 문제가 생기면 북한을 치려고, 여러분 북한은 미국한테요 세반의 무좀이에요. 미국은요 소련을 견제하려고 동두천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군대가 다 빠졌어요. 세계 정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50년대 60년대 국제 정세가 아니에요. 동북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쩌면 각자 도생해야 될 줄 몰라요. 미국을 의지해서 우리의 국방이나 우리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는 때가 아니라 각자 도생해야 될 줄 몰라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무역전쟁이 지금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안에 더 심각한 것은 아까 부른 작은 연못이란 노래처럼 계층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과 심지어 이 남북 간의 이 남남 갈등, 대한민국 안에서 이념 갈등이 너무나 심각한,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있습니까? 정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정말 복음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엔요 넘어가서 쭉 보면요 2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무엇이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의무도 있어요.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많은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기만 합니다. 그 의무보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권리는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권리, 그 권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권리, 우리가 이 땅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 아파하면 그분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백성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일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면 우리 아픔 속에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로서 개입하시는 그게 아버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 사용해 먹읍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은행에 3억이 저축되어 있습니다. 난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3억이 저축되어 있습니다. 난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도장 들고 은행 가세요. 예? 나는 지금 인생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주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아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해지면요, 그 특징이 마음속에 보는 없는데 왜 이렇게 평안한지, 예? 문제는 여전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예? 이런저런 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심정이 평안한지, 그리고요, 그 평안한 가운데 좀 더 기도해보세요. 좀 더 기도하면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수를 내시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예하고 순종하면 수가 나는 게 예수입니다. 예수는 예예하고 순종하면 수를 내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막연히 내가 죽을 때 천당 가는 티켓 하나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은 그 천국의 것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권리가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의 교회는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가? 순서만 밟아가면 저는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때 미국 젊은이들이 교회 앞에 프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찍이 키엘 태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꾸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꼬집은 말입니다. 이 키엘 태고로의 말을 받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뜨렸다. 그리고는 깨어진 항아리 조각으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그 깨어진 항아리 조각으로 교회 안에서 집사도 찌르고 평신도도 찌르고 목사도 찌르고 장로님도 찌르고 권사님도 찌르고 교회 안에서 서로 찌르고 난리를 부리고 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부럽다.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 오늘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이 민족을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 민족이 지금 국가 안팎으로 위기를 안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이 민족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교회입니까? 나라는 놔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안정국은 제가 뭐라 했지요? 권사님, 제가 뭐라 했지요?
할렐루야. 하고 계신다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깨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어깨 위에 민족을 짊어지고 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어디에만 주셨습니까? 교회에만 줬어요. 새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어디에다 허락하셨습니까? 교회에 주셨어요. 교도소에 줬습니까? 교도소는요, 말 뜻을 말하면요, 교화하는 데예요, 교화. 사람을 교화해서 죄인 되었던 사람을 새 인생을 만들어 보자 하는 갱생문이라고요. 그런데 교도소 갔다 오면 사람이 더 나빠집니까? 더 좋아집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이 썩어가는 속에서 교회도 함께 썩어가면서 같이 죽어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시대가요, 시계가요, 세계의 시계가 사실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계 정세가 움직여지는 것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시계가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시다. 이민족의 교회는 이민족을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성광교회는 부릉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요즘.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원하고 있잖아요.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본질을 회복해 갈 때,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원래는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계속 이사를 오면서 점점 더 유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막 전쟁까지 막 일어나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유대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평화롭게 이 땅에 함께 살 수 없는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너 이렇게 대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말을 한 겁니다. 보세요. 이거는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은 뭐 하고 있습니까? 켜려고요. 액정이 꺼졌습니다. 자, 이것은 목적지향적 존재입니다. 끄고 켜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목적지향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돈 벌어올 때만 필요하고, 돈 벌어오는 일이 끝나면 용도 폐기해버리고,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인격과 인격으로 나와 너로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명제, 굉장히 강력한 말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도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사람이고, 우리나라 말하면 그 말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자,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와 그것, 목적지향적, 물건 대하듯이 사람 대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단순한데 강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그 땅 가운데 실현이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말이고
가장 원칙적인 얘기인데 그 말이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남남 갈등이 수없이 많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나와 너, 나와 다른 너를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데서부터 비틀어져 있어요.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나와 너, 가장 기본적인 인격관계를 갖는 데서 비틀어지니까 부부간의 싸움. 교회 안에 왜 싸웁니까? 나와 너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격과 인격의 구조가 무너지니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질병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복음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의 결핍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복음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요 마음속에 하나가득히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하나가득히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평강 가운데서 자기의 삶에 진지하게 다가서며 군군신진 부부자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지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지고요. 네?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지고요. 목사는 목사다워지고요.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의 영혼 속에 제대로 안 꽂힌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그의 기분을 즐겁게 하는 찬송이에요. 기도 생활을 해도 이상하게 변화 안 되는 사람은 참 희한해요. 전 기도하면 사람이 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사람이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는 피 묻은 십자가에 반응하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피 묻은 십자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피 묻은 십자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을 많이 읽은 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복음에 쓴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오수고사님 내가 뭐라 했지? 아이고 다들 계신다니까. 피 묻은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피 묻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질병에서 나임을 얻는 노움을 얻는 것이 피 묻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가난에서 부유로 바뀌는 것이 피 묻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이 피 묻은 십자가에 있다고.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새 인생을 살게 하는 은혜가 피 묻은 십자가에 있다고.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신학이 부족해서 뭔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복음 하나 붙들고요. 예수 복음 하나 붙들고요. 이민족 짊어지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한마당 기도원을 세워놓고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가난하고 없고 힘든 사람들을 고쳐가며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워왔다고. 그리고 그 교회를 저 같은 무지랭이 같은 사람한테 맡겨주고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맡겨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민족을 짊어지고 가라고 부탁을 하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신앙의 계급장 말고요. 10년째 예수면서 3대째 예수면서 말고요. 여러분 안에 정말 복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의 십자가 앞에 깊이 회개하고 내가 새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은혜가 있습니까?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속에 영원 깊숙이 막 깊숙이 막 그리고 평강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 속에서 자기 인생을 사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고 복음을 자기 인생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가정의 변화가 옵니다. 그 사람 안에서 남편이 변하고요. 그 사람 안에서 자녀가 세워지고요.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이 복음의 위대함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 소중함을 알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겠다. 네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님 말합니다.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느냐?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한국 기독교가 무슨 지경이 됐는지 인터넷상의 젊은이들에게 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속에 우리 같은 작은 교회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복음을 믿는데 복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믿는데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도 밖에 버려진 소금들이 지근지근 밟히다가 오늘 교회에 앉아서 또 무슨 은혜가 없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은혜는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요. 늘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스를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전 예수의 복음 앞에 이 민족이 놔두고요. 우리 교회가 떡벌었을 때 그때 이 민족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임하시는 주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들을 요즘 좀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예요. 너무나 큰 감사예요. 그분들의 행적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예요.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고 느끼면서요, 너무나 큰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요, 바톤을 이제 우리가 물려받은 겁니다. 싫든 좋든 물려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민족은 심각한 위기 안에 존재합니다. 내부의 위기도 있고 바깥에서의 위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기는 따라서 위기는 위험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란 말 자체가 그래요.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하다는 뜻도 되고 기회라는 뜻도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은혜가 어디에서 주어지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회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위기는 위험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위기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또한 이 민족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가 지금 덮쳐오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나가신 새로운 계획을 찾아내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그 은총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 간에, 한국과 일본 간에, 한국과 중국 간에, 한국과 미국 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동북아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국회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갈등과 갈등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싸우고 하는 이 다툼의 역사도 끊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죄성과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들을 주 앞에 들고 나갑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묶이고 막힌 것들 또한 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과가 풀려지게 하옵시고 질병의 문과가 풀려지게 하옵시고 인생의 아버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주 희망과 비전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광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역사 속에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광교회가 이 구름풀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을 책임지고 이 땅을 중보하며 이 땅을 주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근실한 어깨를 가진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진리 안에 이끌어가시며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의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